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됩시다. 성령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 받았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들을 들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경험에 근거하여서 이 신앙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는 것, 산기도 하는 것, 뭐 밤새도록 귀신과 싸우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나무 뿌리가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무 뿌리가 뽑히고 보니까 갑자기 어떤 성령이 임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무 뿌리 붙들고 뿌리 뽑으면 성령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뿌리 붙들고 뽑도록 기도한다고 하여서 성령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경험이지 나도 그렇게 해야 성령 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경험은 개개인적인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에겐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또한 성령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성령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이 내게 들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시하는 성령 받는 조건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면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 나와는 크게 관계가 없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려고, 나름대로 좀 죄를 덜 지으려고 교회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못 믿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는 뚫려 있어서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문제는 영적인 귀머거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만 내 귓전을 왕왕거리고 울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님만이 바로 내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단순히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소리로 들었다 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심령에 걸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늘 듣던 말씀이 어느 날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이 내 것인 줄 믿게 해주십니다.
들은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말씀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말씀되면 그때부터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듣던 십자가 얘기가 어느 순간에 내 것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스승이나 성현이나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그분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삶의 존재가 없고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어떤 은사적인 것이 있어야 내게 성령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첫 번째 중요한 근거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요 배워서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누가 가르쳐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단순하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도 그 정도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귀신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내 것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거 믿으면 구원한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귀신은 그것을 자기의 구원의 방법으로 써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머리로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구나 백날 알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심령에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믿지 못한다면 결국 누리는 안 믿는 것입니다. 알면 믿어야 하는데 이게 정상인데 알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안다. 그러나 믿지는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그분이 내 구세주임을 모르는 것. 예수님을 참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치셨다라는 이야기는 도장을 찍었다, 증명하다,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통하여서 선민의 표식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 표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일단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오늘은 성령의 사랑받고 어제는 보면은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나가 직장에 생활하다 보면 성령은 관계없고 완전히 사탄 충만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기분이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사탄이 들어왔다 성령 들어왔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회 할 때 부흥회 동안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끝나고 나면 성령이 나가시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끝나면 성령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낌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내가 예수 믿었기에 내가 느낌뿐 아니라 상황을 딱 보니까 성령 안에 도저히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나가시지 않는데 내가 그분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존재조차도 안 보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과 사탄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의견을 구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거하리라.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가끔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얘기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그러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딱 봐보면 그냥 성령께서 오른쪽 하면 오른쪽 가고 왼쪽 하면 그러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탄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 쓰인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귀신의 뜻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내가 자원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두 손 꼭꼭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대로 따라야 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면 나는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동원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달라요. 귀신이 씌이면 이게 나가지도 않아요. 들어오라고 환영한 적도 없지만 나가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 씌인 사람이 사탄 씌인 사람이 제정신으로 얘기합니까? 제정신으로 얘기 안 해서 우리는 그를 미쳤다 그럽니다.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정신이 말짱 돌아오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다고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바른 정신으로 내 자의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가 불편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최고 가는 분으로 대접하고 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서 완성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고 그것을 찬미케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복 이렇게 생각하면 다들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그냥 돈벼락이 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시험 봤는데 그냥 갑자기 100점 맞아서 합격하고 나는 밤새도록 놀았는데 합격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복,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모든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는데 첫 번째 사역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믿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복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다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요, 각기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편일조로 동일한 은사를 갖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똑같이 다 같지만 그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너무나 딱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가 모르다고, 저건 성령 아니다, 저건 귀신이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때 이 은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절대선이지만 은사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절대선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다고 그게 무조건 절대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방언,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방언을 하여서 그게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좋은 일만 이룹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고린도서 기록되어 있죠. 방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방언으로 인하여서 누구는 상처받았어요. 방언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선 얘기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문제가 되었어요.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신앙에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 얘기하기를 방언하는 자는 통변의 은사가 있도록 기도해라. 무슨 소리지도 모르고 제정신 안 차리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똑바로 알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 참 좋죠. 기도하면 질병이 남는 것. 그게 무조건 선을 이룹니까? 절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박태선 장로님이란 분, 장로님도 아니죠 이제, 박태선 씨. 그는 처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한 병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사탄의 역사의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병을 낫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중립적인 겁니다. 누구의 손에 들렸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고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사탄의 역사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 충만과 사탄 충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내 욕심에 따라서 이게 되는구나, 내가 하는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역사에 충만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를 돌리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따라 순종해야 돼.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행기가 굉장히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비행기가 막 복작복작하니까 비행기 타보셨겠지만 공간이 좁습니다. 좁은 자리에 오랜 시간 가다 보니까 다들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해필이면 그날 또 어린아이들이 비행기 많이 탔는데 이 비행기 안에 어린아이들이 타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울고, 애들은요 하나 울면 옆에 따라 울게 돼 있습니다. 그 참 신기해요. 울면 옆에 분명히 따라 울어요. 막 따라서 막 울기 시작하니까 비행기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기에 울지 뭐. 그런데 또 난기류였습니다. 비행기가 난기류가 되면요 가다 갑자기 한 10m, 20m 뚝 떨어집니다. 잠깐 떨어진 게 아니라 10m씩 뚝뚝 떨어집니다. 이거는요 뭐 온기류, 냉기류 사이를 만나면 그 지역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비행기 운전을 잘못하고 잘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내식 나눠주는데 기내식 나눠주다가 갑자기 목 뚝뚝 떨어지니까 기내식 나눠주기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비행기 안이 복잡했습니다. 승무원들도 짜증이 날 대로 나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 여승무원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따뜻하게 위로하여주고 불안에 떠는 사람을 다독거려주고 우는 아이들에게 장난감 갖다 주면서 계속 달래주고
명랑한 미소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 일을 감당하는 한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이 탑승객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목적지가 다다를 때쯤 되어서 그 승무원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는 이 항공사는 참 좋은 항공사입니다. 참 운이 좋은 항공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승무원 이야기를,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승무원 노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이 여인이 웃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굴 위해서 일한단 말입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항공사는 단순히 저에게 월급을 주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주님을 찬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긴 일이라면 혼신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맡겼듯이 실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그 증명해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게 맡겨진 일, 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세상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주의 영광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린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수 믿는 자 되었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되,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맡긴 가정, 내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 영광을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부족할지라도 그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만 가득한 은혜의 삶이 주 앞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믿어진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그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 나아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되, 하나님 특별히 내게 맡겨진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교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특별히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온전히 이것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이 돌려지는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